어쨌든 교회학교 교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이 있지만 그 중에 3D 업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하기 싫어하고 같은 값이면 성가대 하기를 원하지 주일학교 교사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앞에 3가지 직분은 신약 시대로 없어진 직분이고 여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동급이에요. 레벨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레벨이 같다고요. 그렇다고 맘먹지는 마시고. 왜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일을 하니까. 그 본질적인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본질적인 일. 교회가 해야 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에게 1000명을 맡겨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100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 5명을 맡겨줬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100입니다. 2명 1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입니다. 100. 그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사의 이제 대학을 앞두고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도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칠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청년들. 얼굴만 청년 말고 진짜 청년 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우리나라의 20% 미만입니다. 18%.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기독교만 치면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청년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젠 여러분 무종교층이 아니고 탈종교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종교를 가졌다가 즉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청년기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탈종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일 교사 단합대회 할 때 여기 특별히 커피 한 잔 더 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청년들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중등부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 교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가르치시냐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짐승들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초신자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자기가 다 읽고 나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초신자가 1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신앙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된다. 그 100세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거기에 순종해서 진짜 자기 아들을 바친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성도님 자녀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5학년이에요. 그랬더니 2년 3년만 기다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번제로 드리고 싶고 화제로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고 싶은 마음. 실제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한 사춘기쯤 됐답니다. 얼마나 농담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 애들 그죠? 사람 같지 않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아닙니까?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중고등부 교사들은 그분들도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야 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애가 셋인데요. 애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청소년 애들이.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 둘, 고등학교 2학년, 고1,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돼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3명이 있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9시에는 제가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념이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일만 이게 모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모든 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들, 각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19도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죠.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선생님과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학원과 거리두기, 모든 영역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지만 딱 유독 두 군데만 거리 좁히기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그죠? 교회 못 가면서 다 부모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현실이 됐고, 교회를 못 가고 학교를 못 가고 학원을 못 가니까 다 영상을 통해서 하는, 미디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난 최소 2년, 그리고 넓게 보면 3년 이상 그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거 두 가지를 들으라면 부모가 자기 자녀 신앙교육 시키는 거 제일 못합니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교육하는 거 제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부모,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부모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11시, 9시 예배 때만 제대로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해서 부모로 하여금 주중에 내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미디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미디어가 없어져서 살 수, 이거 핸드폰 없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미디어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네이티브, 원주민들. 우리는요 이주민이에요. 미디어 이주민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여러분 애들 병원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서 딱 눈을 떴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모니터에 자기가 태어나는 모습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 우리는 미디어 없어도 살 수 있죠. 그죠? 예, 심지어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제 시골이거든요.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밤골입니다. 아주 시골이어서 뭐 병원도 없어요. 미디어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냥 살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가 없으면 못 사는 미디어 네이티브 원주민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쓰지 말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미디어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인가. 물론 예배 때는 쓰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 공부라든지 주중에 이 아이들하고 연결해서 뭔가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디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어차피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주중에 아이들 신방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신방하기 어려우면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갖고라도 아이들 신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한다라고 보여준 게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을 때 코로나19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불편하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마스크조차도 물론 이제 우리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특히 교육에 발을 담고 있고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야 부모가 정말 중요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다. 그리고 이제는 주중에 아이들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연계해야 되겠다. 제가 장담 아닌 장담을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주일학교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 큰 두 가지 방향성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잘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오늘 교사 대학이고 세미나고 교사들을 위한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짜 교사는 누굴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예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88분밖에 안 돼요. 1시간 반. 오고 가는 거 치더라도 2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럼 166시간은 부모랑 보내는데 부모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장한다? 천만의 말씀.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사실 이 두 가지가 있기 전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한국교회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통계청에서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에 했던 게 2015년 자료고요. 아마 2025년에 이제 곧 할 겁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걸 해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에서 회색이 2015년, 그리고 가운데 오렌지색이 2005년,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995년 자료입니다.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학령기 아이들만 따로 뗐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만 따로 떼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요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2015년에 모든 연령대가 다 줄어들었죠.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미 다음 세대의 위기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래도 청년부, 중고등부는요 그래도 10%가 넘어요. 2015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를 보면 10%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 나오는 교회는 중고등부 가면서 50명, 청년부 올라가면서 10명 남는다. 이게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입니다. 유초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10%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영유아 유치부, 유치부등부는 2015년 기준으로 10%가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10%에 10%니까 얼마예요? 1%. 한 명이 남는 겁니다. 이거 언제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미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게 더 어려웠죠. 말씀드린 대로 신앙교육의 위기, 코로나 때문에 부모가 해주기를 역할을 기대했지만 부모가 준비가 안 됐고 결국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에 기대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교사가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게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교회학교 교사들 뭐 몇 프로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나오신 교사들은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되는 분들만 나온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나온 거지. 여러분 가셔도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이런 열정이면 일당 백인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교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청소년 예배 참여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매주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72%였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매주 나오는 아이들이 18% 뚝 떨어졌고, 지금 여러분 작년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한 이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인들의 예배 회복률은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 회복률은 43%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이후로 지금 한 6, 7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50, 60% 정도 올라왔다고 쳐요. 그랬다 쳐도 여전히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회복률은 떨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도 70%, 한 80% 되지만 실제로 보면 50대, 60대가 높은 거지 30대, 40대의 예배 회복률은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30대, 40대가 누굽니까? 대부분 30대, 40대가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30, 40대가 교회 안 오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의 한 30%, 40%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가정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가정에서 그럼 뭐라도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 77%, 뭐라도 한다 22%. 여러분 교회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 가정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뭔가 하는데도 22%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이, 여기 보시면 우울증, 그죠? 심리적인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냥 중학생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도 못 가고 가정에서 신앙생활도 뭐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맨날 짜증나고 맨날 죽고 싶고 뭐 그래요. 이게 비율이 코로나 블루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맨날 죽고 싶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코로나 상관없이 짜증나고 죽고 싶은 애들이지, 그죠? 근데 이게 훨씬 늘어났고, 고신 측에서 코로나 중간에 통계 조사를 하나 냈는데요, 생활 만족도에 비해서 신앙생활 만족도가 뚝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다음, 저는 마지막 남은 볼과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인 건 확실합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사가 책임자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오늘 설명은 말씀 많이 못 드리겠지만 1780년도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 저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노선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독일군이 더 못 내려오도록 마지노라는 지역에 이 선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노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피곤하지만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50%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그만두고 싶다. 코로나 오기 전에 통계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은 꽤 많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분들은요 정예부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다행히 여러분들 위해서 회식이라도 하고 내일 단합대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만큼 중요하다, 마지막 보루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마지막 보루야 하고 군인이 총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전술훈련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총알도 없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마지막 보루다라고 느끼면 내가 적어도 갖추어야 될 전문성, 교회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전문성, 적어도 요소들은 반드시 있어야 최전선에서 마지노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 있죠. 정체성, 성경, 교수학습, 함께, 이거는요 일반 교사들 있죠. 일반 교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대와 사대를 졸업하고 나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4가지 영역이 바로 요 영역입니다.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냐면 정체성은요 교직관입니다. 교직관, 내가 교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이거는요 내가 가르치는 교수 학습 컨텐츠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그죠? 수학 교사는 수학 전문성, 과학 교사는 과학 전문성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3번째 영역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수학, 과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면 그건 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 맺는 거, 이건 행정입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아이들하고
또 부모랑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행정하는 일, 그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제가 바꿔서 이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마지노선이라고 느끼고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한 최후의 보루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적어도 4가지 영역을 고루 갖추셔야 돼요. 첫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소명,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고요, 소명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이 먼저예요. 나를 부르신 게 먼저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게 사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주를 잘 가르치라는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대구 분들은 대부분 양반들이어서 제가 감안하고 듣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엄마로 아빠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 돼갖고 나 그냥 애를 낳았으니까 키우지, 이게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워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주일학교 교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경로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기 지금 대학교 1학년 있으세요? 대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분. 청년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는 12월 마지막 주에 유년부에서 전사님이 회식한다. 그러니까 회식 먹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임명이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교사가 된 거야.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뭐라도 좀 해야지 봤더니 교사가 돼 있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회식을 통해서 부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동료 교사를 통해서 부르신 거지,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성경 그리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교사가 아닐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교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나도 은혜 받지만 이걸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이거는 그냥 교사가 아니고 자녀가 없고 다 컸고 뭐 이런 사람이나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의 전문성을 갖는다 하는 건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잘 탐구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 방법을 또 아셔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앉아서 듣고,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대그룹에 적합한 방법이지 소그룹은 아니에요. 소그룹은요,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애들이 직접 왔을 때 만져보고 느껴보고 맛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거 가지고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제가 전공이 교수방법론 전공입니다. 저는 수업할 때도 학생들하고 그냥 강의식으로만 하지 않아요. 실습도 하고 직접 그려보고 풍선도 불어보고 만져보고 체험. 여러분, 그런 교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 방법의 전문성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 아이들 신방하는 거, 그죠? 심리 발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심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적인 발달이 특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죠. 지금 여기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크게 8가지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8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대학의 핵심적인 과목들이에요. 이 각각의 과목들을 제대로 하셔야 돼.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나머지 세 영역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기술도 필요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선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성경도 내가 읽게 되고 가르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신방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다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 교사 그만둘래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다 알죠? 아이덴티티라는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안다는 건 주일학교 교사,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뭘 하는 사람이냐,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애들 그냥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평수 아파트 갖게 하고, 이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정체성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체성은 내가 목숨 걸고 믿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수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걸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고, 그걸 가정에서 하는 걸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걸 손주들에게 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 그거 없으면 우리 인생 헛산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 자녀는요, 내 손주는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질문을 항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세계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항상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난 지금 어디로 가는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교사로 부르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교사이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교사하는 동안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는 정체성 있는 교사의 질문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 피곤한 시간에, 금요일날 자고 싶고 TV 보고 싶은데 내가 왜 앉아 있는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냥 많이 오는 부서 상 준다 그러고 선물 주고 커피 한 잔 넣어준다,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명확히 아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내 사명은 무엇이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신방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런 것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 조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첫 번째 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에 교사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부모는, 엄마는, 아빠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나한테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자녀, 내 손주들, 우리 반 아이들, 내가 믿었던 그 복음, 이걸 이 아이들도 믿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기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다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왜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한복협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조금 넓게 보면 90%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도 어른이 돼서 집사, 권사, 장로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프로가요? 87%가. 넓게 보면 90%가. 여러분, 그러면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90%의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의 90%의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나로 인해서 90%의 영혼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90%가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청소년, 청년기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가정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부모요, 교회에서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에게 90%의 가능성을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냥 당장 내일 모레 그저 주일날 오니까 20분밖에 안 되는 성경 공부 시간 그냥 뭐 가르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성경 공부 없어요. 2부 순서가 있어서 없습니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하면 애들보다 더 좋아해 교사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20분에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왜요? 내가 가르치는 20분으로 그 다음 세대 아이들 90%가 영혼이 달려있기. 여러분 그런 마음에 여러분 다짐이 있으신가요? 다음 여러분 제가 다음 슬라이드. 제가 교회 오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청소년 남자들 통계이긴 한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요, 엄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빠는 그냥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제 이 통계 말고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아빠가 자녀의 신앙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죽했으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엄마는 맛있는 거 해줘서 좋고, 냉장고는 맛있는 게 있어서 좋고, 강아지는 너하고 놀아줘서 좋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애들이 하는 말인데 신앙교육에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엄마, 친구 다 영향을 미쳐요, 자기 신앙에. 그런데 가장 강한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선생님하고 맺는 인격적인 관계, 선생님이 지지해 주는 거, 교회 오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기도해주고, 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애들 입장에서 그런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는 아이는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는 부모지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서 꾸역꾸역이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므로 다음,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사명은요, 여러분 제가 사명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러 군데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사실 몇 군데 없어요. 한 두어 군데 있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명이란 말이 쓰여진 그 문법적인, 이 문학적인 그 구절을 보니까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 이게 사명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명이란 말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냐? 집사라는 여러분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디콘이란 말입니다. 디콘. 영어로 집사님이 디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인 집사가 목숨을 하나 바친다, 주인을 위해서. 그러면 권사님은 몇 개쯤 바치셔야 돼요? 권사님 몇 개쯤 바치셔야 될까? 10개. 그럼 장로님은 몇 개쯤 바치셔야 될까? 우리 권사님 10개 바친대요. 그럼 장로님 몇 개 바쳐야 돼? 설마 안 바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한 50개 바쳐야죠. 저 같은 목사는요, 100개는 바쳐야 돼요. 그죠? 이게 사명이에요. 집사가, 원어적인 의미의 집사가 사명자예요. 그럼 집사가 10개면 하나면 권사님은 10개, 장로님은 50개, 목사는 100개 바치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요? 제가 아까 목사와 교사가 뭐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몇 개 바치셔야 돼요? 여기서는 또 동급이기 싫죠, 그죠? 아까 동급이라 할 땐 좋았는데 목숨 바치라고 그러니까 교사가 10개, 교사도 100개인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 가고 로마로 가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빨간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래요. 여러분, 그 사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명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그 주인 대신 주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자녀, 손주,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은 뭐다? 나는 사명자다. 나의 사명은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난 교사가 아닌 거예요. 그 애들하고 그냥 10분 20분 때우는 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도 죽고 쟤도 죽고. 우리 그런 교사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다음. 그래서 그런 교사들, 사명 있는 교사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회 중심이었고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교회 와서, 그죠?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이게 다였어요. 코로나 때는, 위드 코로나 때는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게 다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시점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를 사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연계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사명자다. 기술적으로도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제가 신방 방법, 그리고 성경을 주중에 가르치는 방법 몇 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코로나 시대에 신방할 수 있는 방법들 잘 보이시죠? 여러분, 뭐 아마 이 중에 여러분 대부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아이들 먼저 신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명자,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신방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들 만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장 보시다가, 교사들이면 장도 보시잖아요, 그죠? 장 보시다가 우리 반 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탕이라도 하나 더 사세요. 과다라도 하나 더 사세요. 그리고 까만 봉다리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한 두세 줄 정도 편지를 적으세요. 내 손편지로. 아무개야 지난주 못 왔지?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 다음 주에 꼭 봤으면 좋겠어. 하고 포스트잇 붙여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애들 집 앞으로 가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 앞에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성령께서 이 아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벽이 두꺼운들 그거 못 듣겠습니까? 기도하고 오세요. 오시면서 한참 가서서 전화를 거십시오. 딱 30초만. 길게 하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시크하게 30초만 딱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받아. 아무개야, 잘 지냈지? 선생님 문 앞에 뭐 걸어놨어? 뚝. 시크하게 하셔야 돼요. 말이 길어지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걸어놓고, 그죠? 걸어놓고 전화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애들은 부모님하고 통화하세요. 집사님, 집 앞에 내가 뭐 걸어놨어요. 한번 봐.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 보고서 나와서 선생님 누가 왔다 가셨나? 보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손수 써준 포스트잇 편지가 있어. 그리고 우린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도대체 뭔데 여기까지 나를 와서, 그죠? 애들 만나는 거 불편해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누군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여기까지 와서 신방까지 오셨나. 부모가 그거 보면, 어린아이 자녀를 둔 부모가 도대체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길래 나보다 우리 애를 더 사랑할까. 다음 주에 꼭 보내야지.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부모라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아이들 만나는 거예요. 고학년 애들은 여러분 똑같이 준비해서 주차장 앞에 가세요. 주차장에 가서 잠깐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창문을 요만큼만 여세요. 완전히 다 열면 안 되고 시크하게 요만큼만. 그리고서 전달해 주세요. 너 생각나서 샀어 하고 그냥 오세요. 그럼 애가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사랑도 그렇고 말이 길어지면 감동이 없어. 네. 봉투에도 편지가 길어지는 것보다 두 글자 사랑해 네 글자 써놓고 봉투만 두껍게 넣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짧게 이야기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얼굴 잠깐 30초 봤어. 이거 도대체 뭘까? 선생님이 뭔데 주일이 아니고 주중에 시간 내서 여기까지 나를 보러 왔을까?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셀카를 찍어서 제가 가끔 하는 방식입니다. 셀카를 찍어서 이거는 우리 몇 학년 몇 반 아이들 안녕 이게 아니라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딱 아무개야, 영주야 잘 지냈지? 지난주에 못 봤는데 너무 서운해. 선생님 보고 싶어. 딱 30초. 이번 다음 주에 꼭 보자 해서 이거 애한테 고학년 애들은 걔한테 직접 개인톡으로 보내주고 핸드폰 없는 저학년 애들은 그거 부모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모가 보면서 야 선생님이 너 지난주에 못 왔다고 이거 그거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을까? 이게 신방이에요. 주중에 애들 못 만나면 그렇게라도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신방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셀카 옛날처럼 뭐 고급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신방에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좁아지면 주일날 교회 오면 선생님이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요. 왜 아이들이 선생님 이야기할 때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관계가 되면 신방을 통해서 관계가 되면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해도 다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조금 여러분 이제 체계화된다면 캠핑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캠핑 열풍 이제 좀 일단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 봄이 되면 뭐 1박 2일도 좋지만 토요일 날 같은데 그냥 여러분 캠핑 장소나 이런 데 가갖고 텐트 쳐놓고 그냥 하루 그냥 아침에 가서 하루 정도 애들하고 같이 밥도 같이 해 먹고 산책도 하면서 그게 여러분 신박이 그런 게 제가 여러분 그 총신대학교에 와서 처음에 한 5년 동안 청소년 캠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이 과목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학기 중에 한 번 캠프를 가게 해요. 갔다 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캠프가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다. 캠프 가서 같이 대화하고 깊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으로 가기보다 선생님 한 명이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가서 애들하고 같이 밥해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여러분 이게 신방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관계 맺어지고 그러면 주일날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것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조금 열정 있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십시오. 캠프하면 정말 애들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제는 신방 말고 성경 공부입니다. 주중에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미취학 아동들 있으면 온라인 성경 읽기 같은 경우 여러분 주중에 애들 줌 있잖아요. 부모와 연계하면 제일 좋아요. 주중에 아이들하고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집안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주중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식. 다음 유초등부 같은 경우도 실시간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영상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주중에 이거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직접 주중에 못 만나니까 아까 제가 부모와 미디어를 잡아야 된다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교리교육 그리고 세계관 교육, 성경 질문 찾기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교리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영상인데 지금 이제 코딩이 안 맞아갖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영상 틀으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소위르 분담입니다. 주중에 아이들 못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해요. 왼쪽에 있는 거 우리 교단에서 나온 소위르 문답집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선생님이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읽어주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걸 제가 셀카로 찍었습니다.
1분도 안 돼요.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 반 아이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예를 들어 중등부 아까 보니까 7명이더만요. 7명이면 월요일 날은 부장 집사님이 1번을 해서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고 교사들이 이걸 자기도 보고 우리 반 아이들 단톡방으로 각각 보내주고, 화요일 날은 1학년 선생님 중에 한 명이 2번을 하는 거예요. 2번을 영상 셀카를 찍어서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고 이걸 우리 반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수요일 날은 2학년 선생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2번만 하십시오.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부장 집사님이 하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1학년 선생님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은 2학년 선생님. 이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중에 아이들 교리 가르치셔야 돼요. 특히 청소년 시기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교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교리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유리 문답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리예요. 청소년기가 지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교리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아이들한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주일날 88분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주중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방식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다음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뭐냐, 똑같은 아까 그 교리책 있죠? 그 교리책을 가지고,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매일 소일이 문답 하나씩 올려줍니다. 교리책 아까 있는 거에 그대로 써요. 문답 쓰고 그 밑에다가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면 제 집이 일산이거든요. 일산이고 학교가 사당동에 있어서 5시 일어나서 5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학교 가면 6시 반이 돼요. 차 막히기 전에. 그러면 그때부터 한 2, 30분 동안 제가 요거 하는 거예요. 2, 30분도 안 걸려요. 지금은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소일이 문답 하나씩 적고 그거 묵상한 거를 간단하게 한 3줄, 4줄 정도를 적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면 여러분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죠? 핸드폰 봐요. 우리 애들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애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핸드폰 보는 거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 하는데 전 이제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럼 애들이 일어나서 보고서 아멘 아멘 아멘, 자기들이 읽고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중에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도 있다. 영상 찍는 게 어렵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이거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만 하겠다 우리 부서는. 그러면 화요일 날은 부장 집사님이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애들한테 보내주고, 그럼 일석삼조예요. 나도 하고 선생님들도 하고 애들도 하고. 만약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일석사조겠죠. 나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부모 단톡방에 올려줬으니까 부모도 하고 부모가 애들도 보내줬으니까 일석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중에 아이들하고 뭔가를 소통하도록 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더 하고 싶어도 제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뒤에 뭐 전도도 있고 미디어 활용하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일단 요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죠? 교사가 애들 아까 전문성이 있잖아요. 내가 정체성, 누군지, 소명과 사명, 그리고 성경을 아는 거, 그리고 잘 가르치는 거, 신방하는 거, 이게 다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아까 셀카를 찍든 아니면 이런 방식을 하든 여러분 뭘 하든 간에 뭐라도 한번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정체성이 분명한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학년과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이 뭘까? 우리 반 아이들은 직접 문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반 아이는 캠핑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아니 우리 반 아이는 셀카를 찍어서 하는 게 좋겠다. 뭐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뭐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뭐라도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교육 철학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교육 철학은 뭐라도 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뭐 기독교 교육 전문가고 목사라고 뭐 해야 될지 알아서 할까요? 자녀들한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뭐 처음부터 알아서 할까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고민하면서 뭐라도 하자.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면 이 아이들 신앙의 대입기가 끊어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볼까 두렵고 떨리니까 뭐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뭐라도 하십시오. 교사의 위치에서 뭐라도 하시고 부모의 위치에서 뭐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뭐라도 하는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열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뭘 해야 하고, 내가 교사로서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때가 됐으니, 시간이 됐으니, 할 일이 없으니 뭐라도 해야 되니까 교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90%의 가능성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이 아이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관계 맺고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사들,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